Muito boa noite. Estamos aqui diretamente do auditório da Estância Árvore da Vida para essa transmissão de mensagem 9 da Conferência Internacional de setembro de 2021. Todos, portanto, todos são bem-vindos aqui para assistir e desfrutar conosco essa porção. 주님을 누리고 이러한 분깃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이전에 형제들에게 광고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우리가 승리함이 있었습니다. 한 60명 정도의 형제님이 1시간의 권서인의 실행을 하러 나갔습니다. 한 60명 정도 형제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 25명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시간 동안에 60권 이상의 책을 분배했습니다. 어저께 베드로 형제님이 전쟁임을 선포했습니다. 형제님이 대표로서 전쟁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령할 것입니다. 또 점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서 말하기를 건축된 교회는 음부의 문이 건축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음부의 문까지 공격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적들은 후퇴합니다. 후퇴합니다. 우리가 그들 집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그의 집을 또 우리가 점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혈과 육에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분깃의 말씀, 주님의 시험받음, 그러나 그 이전에 나는 마태복음 4장 7절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세례 요한이 와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17절에 주 예수께서 이제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이 빛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회개함은 우리가 180도 뒤로 돌이키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땅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땅의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우리가 그 영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그래서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일과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을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역, 그러한 이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전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구절을 이미 읽었지만은 참으로 너무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위로부터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 구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 부음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꿈을 꾸고 그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쫓는 자들이다. 여기 말하는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자는 모든 것 위에 있고 땅으로부터 온 자는 땅에 속한 자니라. 땅에 속한 것을 말하노라. 하늘로부터 온 자들은 모든 것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당신은 이 땅의 영역에 계속해서 머물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위로 전환되기 원합니까? 자들 그런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하고 땅의 것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위로부터 온 자들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땅에 속했다. 너는 밑에 있는 자들이다. 나는 위에 속한 사람이요 위에서 난 자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영역에 속하는 것과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영역에 계속 머문다면은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죄와 우리를 괴롭히며 이 육신의 욕망과 혼생명, 혼의 야망과 시기함과 다른 형제 위에 서기를 원하며 적이 되며 안 들려요 지금. 아멘. 당신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역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늘의 영역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영역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역 가운데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그 영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깃의 말씀을 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것은 바로 주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3장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삼위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4장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험에서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 결과를 미리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이겼다면 교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주 예수여. 그래서 우리가 차츰차츰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마귀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누구입니까? 마귀는 사탄과 같은 인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참소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의 한 인격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봅시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가끔 옵니다. 그들 가운데 사탄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에 두루두루 놀러 다니다가 할 일도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이지 2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죠. 형제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GS요. 그 구절을 아십니까? 그가 어느 사자 같다는 구절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옵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는 우리 대적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에게 잡히는 자가 되지 바랍니다. 그가 두루다니면서 뭔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는 삼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 이후부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그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참수자를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혼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항상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 삶에 와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할 적에 그가 하나님한테 쫓아가서 참수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을 게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밤낮으로 참선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은 그가 당신의 악한 일을 행하게끔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참선합니다. 참으로 이건 좀 보통 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떨어지게 하며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당신을 참수합니다. 주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혼생명을 부인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가 이런 짓만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1장 1절 그 당시의 왕들은 전쟁에 많이 나갔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들은 일을 하며 많은 전쟁이 있었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왕이라면 나가서 전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것은 실수입니다. 왕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그들의 습관은 왕들이 전쟁에 나가며 전쟁하는 것인데 그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적에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사단처럼 두루 다녔습니다.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것도 보니 우리가 알다시피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밧사바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밧사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기고 항상 바쁘며 권서인들, 역동적인 권서인들이 되며 그들 또한 시간이 없습니다. 길에 나가서 우리가 느슨할 적에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4장 시험 받음.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구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40일을 사실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이 40이라는 것은 시험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 그건 시험의 숫자이지만은 또한 주님이 돌보시는 시험 받는 동안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옷이 결코 헤어지지 않고 우리 발이 부풀지 않아서 참으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의 기간을 거쳐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어려움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날들인 것입니다. 어려움의 날들인 것입니다. 또 한면으로서는 우리가 주님과 매우 친근하며 가깝고 주님의 이 친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면 그를 경배할지니라. 7절에서 어저께 10절을 베드랑자님이 읽었습니다. 좋은 가나안 땅, 좋은 땅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천년의 나타남, 천국의 나타남,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잊지 마시고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나 산지라든가 시내와 분천을 샘이 흐르고 9절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이 갤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참으로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고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서도 또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은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그러한 반석이 깨졌고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를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명기 9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세를 말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사 40주야로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시험을 받으실 적에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적에 동일한 실행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겪은 40주야, 이것은 시험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교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은 하나의 시험 숫자요. 또 화면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19장 여기서 엘리야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에세바 이르러 가게 사안에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을 행하고 로뎀
나마 이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는 죽기 원했던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참으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우리 주님의 엘리야를 돌봄을 보십시오. 그의 종을 돌보심을 보십시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잤습니다. 매우 피곤했습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이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짐을 의존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40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오직 나만 살아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을 적에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 어디 갔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십시오. 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분이 세미한 소리,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으로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소리가 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구절인데 사도행전 1장 뒤에서요 3절 보십시오.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말하며 부활 이후에 그분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40이라는 숫자는 긍정적인 숫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유일한 체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체험.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내가 이 구절을 구분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뭐라고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또한 고난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임신 기간은 40주입니다. 9달 약간 더 되는데 40주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시험의 때요. 그러나 또 많은 체험, 주님의 임재에서 많은 체험을 얻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참으로 강한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신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줄이신지라. 배고픔은 굶주림은 창세기에서 1장서부터 6장까지 거기 우리가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뱀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를 위해서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대체하는 볼적의 아름다운 그리고 먹기에 좋은 음식과도 보였습니다. 그걸 먹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적에 이런 것들이 그것을 즉흥적으로 먹기 원합니다. 빨리 배고픔을 채우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러한 배고픔. 그래서 그럴 적에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문제로. 또한 창세기 25장을 볼 적에 29절 여기에 그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들이 되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그래서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매우 피곤했고 그리고 또한 매우 배고팠습니다. 야곱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에게.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빨갛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음식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형제인데 왜 배고파 죽는 거를 보기 원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어라. 배고파? 그러면 먹어. 내가 음식 줄게. 이렇게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참으로 강교합니다. 참으로 강교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여기 조건을 두었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참으로 장자권을 업신여겼습니다. 적게 받습니다. 그에게는
장자의 명분, 그것이 그런 한 그릇의 습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로마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장자권을 무시하고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장자권을 우리가 꽉 잡읍시다. 교회 생활은 온전케 되며 장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장자권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모든 욕심, 배고픔마저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고픔은 하나의 심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기었더라. 주 예수여, 주님 우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여기에 사단이, 마귀가 참으로 강교합니다. 그리고 그가 단수가 높습니다. 그가 주님을 땅의 영역으로 잡아 끕니다. 그것은 그가 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악어와 싸울 적에 그의 영역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는 당신을 그의 땅으로 데려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늪으로 그때 그가 주관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늪 안에서는. 그래서 사탄이 그런 그 강교함으로 주님을 하늘의 영역에 있는 주님을 땅의 영역으로 끄집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이것이 바로 강교함인 것입니다. 대적자의 강교함인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는 주님의 그 세례 받으실 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사단이 즉시 이후에 그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가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같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했다면은 당신은 그러한 사탄의 강교 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고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한 돌들을 떡으로 만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사단의 그 악한 강교함이었습니다. 주님을 이러한 영역으로 떨어뜨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답이 어떠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는 사람의 위치로서 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시지만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시험을 받을 적에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것은 참으로 좋은 사단의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배고프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요즘 선자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음식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긴 자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먼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입으로 된 것이니, 입으로 나온 것이니,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호흡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 예수여. 요한복음 4장 31절. 여기 매우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음식을 드십시오. 선생, 주님이 배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먹는 음식이 있으니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음식이니라. 제 아들이 3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그러나 주님은 다른 영역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땅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먹는 거 걱정하며 그것 때문에 찾으러 갔고,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식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픔을 거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배고픔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을 적에, 당신이 영 안에 있을 적에
당신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읽기 원합니다. 34절. 동반해서 같이 읽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 예수여. 주님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 눈을 들어 봅시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물질적인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하늘에 속한 영역 가운데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전이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늘의 영역으로, 참으로 사단의 그 나라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많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할렐루야. 여기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기름으로 이끄는 바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음식이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 내가 즉시로 먹었나이다. 그가 찾았기 때문에 찾은 음식을, 하나님 말씀을 빨리 먹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오니. 내가 기뻐하는 자의 해에 내가 여호와의 계시록 10장도 흡사한 것이 있습니다. 1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이르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고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주 예수요. 그래서 에베소 6장 이건 정말로 정통적인 장애입니다. 에베소 6장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시간에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또한 간구로 말씀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다. 말씀을 주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확증된 예언이 천서 헌재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서 형제들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말할 적마다 더 많은 빛이 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확증된,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증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적마다, 선제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그것이 더욱더 확증됩니다. 더 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여 받는 것이,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것은 교리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는 것, 받고 실행하는 것. 여기 비치는 등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우리는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 선지자의 말씀에서는 말씀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등불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서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등불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날이 셀 때까지 우리를 낫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떠한 날이죠?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주님의 비밀스럽게 오심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선지자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이 등불, 그것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를 어두운 밤에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특히 13장에서 주님이 마지막 성찬을 제자들과 행하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결정된 다음에 그는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때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자유롭게 이제 교통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밤이 온 것입니다. 성찬은 항상
그 당시 밤에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금 성찬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 성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밤이 온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저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달과도 같습니다. 밤에 빛을 내는 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녁 흑암과도 같이 어두운 이 저녁이 끝나고 새벽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아침 커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자의 말씀, 이것은 등불로 예표됩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이러한 선자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예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동반하는 빛. 모두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선자의 말씀이 그것을 잘 대하는 자들은, 실행하는 자들은 동반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끕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이것이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시간에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별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나타나게 하는 자가 누구죠? 바로 선자의 말씀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갔습니다. 5절. 두 번째 시험.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주님한테 도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명하여서 거기서부터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천사들이 그를 받을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거룩한 성, 거기에 성전 꼭대기, 그것은 성전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꼭대기는 위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루시퍼로서, 천사장으로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 위에 있고 천사장들 위에 있고 특별한 그 천사들 모이는, 주님 앞에 모이는 천사들 위에 있고 천사들 가운데 있는 장로들 위에 있고, 이것이 그의 원칙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성전 꼭대기,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주님에게 주어졌는데, 너는
종교 단체에서 인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큰 야망이요. 얼마 전에 베드로 형제님께서 교회 역사를 교통했습니다. 많은 이러한 시험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어떠한 위치가 있었지만은 돈도 더 벌기 원했고, 그리고 큰 유혹이었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 떨어지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은 답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 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8절에 이제는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마귀가 높은 산으로 주님을 데려가셨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만국과 그 영광, 그가 이 땅에서 주님은 이 땅의 열국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그가 떨어졌을 적에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그것을 그가 세상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그분의 정치를 이곳에 가져오며 그분의 권위를 이 땅에 가지러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 기회를 보십시오. 약간만 그에게 경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상 나라를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말고 그렇게만 하면 됐을 것인데, 주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번에 주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사단아 꺼져라, 물러가라, 너는 한계를 넘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더라. 다른 일을 섬기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그를 섬겨라.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마귀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주님이 그를 쫓아낸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를 떠났습니다. 저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겼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이것이 메시지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 적과 우리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는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를 지킵니다. 하늘인 것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저 높은 곳. 우리는 이 밑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뭐라고 말하죠? 어저께 그 구절을 읽었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우리의 적의 집안으로 쳐들어갑시다. 우리가 문의 앞에까지 왔습니다. 문을 부서뜨리고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역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